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8장 15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5쪽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18장 15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부활절 제5번째 주일이며 또한 총회력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어린아이들을 기쁘게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저를 포함해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님들께서 오늘 본문 또는 마태, 마가에 나오는 동일 본문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추 결론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른 되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때묻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기던 시절에 맡았던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4학년 아이가 11살이었으니까 20년이 지난 지금은 31살 어엿한 청년이 되었겠네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햇병아리 전도사 시절에 제게 맡겨진 이 초등부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신앙적으로 잘 가르쳤을까? 사실 저는 학부 때 신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이 기독교 교육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는 상담 교육과 또 기독교 교육을 깊이 공부하신 목사님들이 여럿 계셨기에 많이 위축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무슨 자신감이 있었는지 이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원칙 하나만큼은 제가 잘 알고 있으며 그 원칙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제일 적임자다라는 자부심을 그 당시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교육 또는 교회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라고 제가 생각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아이들과의 눈높이 교육 부분입니다. 저는 당시 전도사로서 가져야 할 성품과 교육자로서의 자질보다는 일단 외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아이들과 거의 눈높이가 비슷한 교육자입니다. 아이들과 거의 키가 비슷하거나 별로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약간 크기에 아이들과 눈높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이 말의 의미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가슴이 아파요. 아니면 알고 계시지만 억지로 안 웃으려고 슬픈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20년 전 저는 초등부 전도사로서 가장 적당한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2006년도 12월 31일에 이 서울에 있는 서교동교 초등부에 처음 부임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순수해 보였습니다. 얼마나 또 사랑스러워 보이던지요.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한두 달 정도였습니다. 제가 부임 초만 해도 아이들이 대부분 저보다 키가 작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부쩍부쩍 키가 크더니 교회만 오면 자기 키를 꼭 제 옆에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내가 전도사님보다 더 크다.
애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제 마음에는 못이 진짜 두세 개씩 박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요즘은 저희 둘째 녀석이 제 옆에 자주 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엄마, 내가 아빠보다 더 큰 것 같아 라고 우깁니다. 그 당시 초등부 아이들이 전도사인 저에게 장난을 진짜 많이 쳤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이 그랬습니다. 부임하고 한 달째가 되었을 때 이런 아이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신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런 행동은 학생들이 너한테 보여주는 호감, 간접적인 호감의 표시일 거야 라고 말을 해주더군요. 그 친구의 말을 듣고서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전도사인 나를 어려워하지 않고 다가가기에 편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부임을 하고서 5개월, 6개월, 1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아이들은 저에게 장난을 쳤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아이들 눈높이가 맞는 전도사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아이들을 섬기는 일은 제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초등부 아이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솔직했고 그들의 행동은 또 말은 때때로 저를 크게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때가 되면 접하게 되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린이를 생각할 때 제게 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당시에 제 마음 한편에는 주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 맞습니까? 라고 되묻곤 했습니다. 주님, 그때만 잘못 말씀하신 거죠?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속상하게도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9장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와 같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자기 아기들을,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자기 아이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부모님들이 원해서였지요. 본문을 보시면 아이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다기보다는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축복받게 하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왜 예수님께로 데려왔을까요? 예수님은 당시 유명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당시 유대 풍습에는 자기의 아이들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찾아온 부모님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 아이가 잘 되었으면, 내 손주들이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부모님의 마음을 받아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꾸짖습니다. 본문은 제자들이 왜 그 부모들을 꾸짖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요한 여정이 있었기에 제자들은 아이들과 그의 부모들이 지금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 갈 길을 막고 있다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칭찬하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데려온 아이들 때문에 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정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모님들께 부탁하며 갈 길을 계속 걸어가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 16절을 한번 유심히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16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이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어린아이들을 가리킬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을 오해하여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만의 것이다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 같이 어른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른은 아이가 아니기에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겁니까? 아닐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라는 조건 자체가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한다라는 뜻도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곧이어 17절에서 그 의미를 풀어주십니다.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런 자란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수하게요? 아니면 깨끗하게요? 저는 고개를 젓고 맙니다. 17절에 받아들인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가 있는데요. 이게 원문에는 데코마이라 하여서 이 말은 단순히 뭔가를 손에 쥔다라는 뜻을 넘어 누군가를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하나님 나라를 맞아들이지 않으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을 내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맞아들이는 자의 모습을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모습에 빗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면 오는 거고 내게서 떠나면 그냥 갈 길 가십시오 라는 식의 방관자적 태도, 수동적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닐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관심하게 구경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나라를 거부하지 않고 나는 비록 빈손이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잡은 내 손을 절대로 풀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가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들의 순진무구함이나 때묻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고 또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주석가들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본보기로 말씀하신 이유를 아이들의 도덕적 순수함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무력함, 또 누군가를 철저히 의존하는 성품에서 찾곤 합니다. 아이들은 자기 부모에게 의존해야 하는 매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누군가가 야 민성아, 야, 네 아들 좀 내가 한번 안아보자 하고서 제 품에서 아기를 데려가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난리가 나지요. 소리 지르며 웁니다. 그러다가 다시 아빠나 특히 엄마가 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조용해집니다. 아이들이 엄마에게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엄마를 꼭 붙잡는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분을 늘 찾으며 하나님과 늘 함께 있고자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은 매우 중요한 흐름 속에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앞장에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던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뒷장에는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지만 그 재물을 내려놓지 못해 근심하며 돌아갔던 관리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의를 붙들었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재물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긴 바리새인과 재물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한 관리, 이 두 사람 사이에 예수님은 오늘 어린아이를 세우십니다. 어린아이는 누구처럼 자랑할 의도, 붙들 재물도 내세울 공로도 없는 존재들이지요. 그저 부모님께 받아야 살고 부모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엄마, 아빠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늘 뻗는 아이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그런 마음으로 맞이하고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인으로 여태까지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고 많은 것을 배웠고 때로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여전히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품을 떠나서는 안식을 결코 얻지 못하는 점에서 성인이 된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는 안식을 얻지 못하듯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을 향해 손을 뻗듯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나는 비록 빈손이고 나는 내 마음은 연약하고 가난하지만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함께함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